아이들이 막 커갈 때 보면은 안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 3살, 4살, 5살 요대로 그냥 딱 멈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이뻐서 어떨 때는 그냥 막 깨물어주고 싶다고 그러는데, 강아지냐고 왜 깨무냐고 그러는데 그만큼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아이가 거기서 멈춰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부모의 큰 근심거리가 되겠죠. 성장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성장할 때 그 막았었던 제한들이 다 확장되어지고, 성장할 때 더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는 역량이 증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죠. 교회 생활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성장하고, 성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더욱더 섬기고 복음의 영향력과 실제들을 나타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은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자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렇다면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 4가지 정도를 나눴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됨, 성품의 변화와 사랑으로 행하는 삶,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영적 지각이 단련됨, 주님과 성도들과 더욱 연결되고 섬김.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들은 것뿐만 아니라, 그냥 대충 내가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지는 것,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성장하는 것이다. 2번째는요, 당연히 우리에게 부어진 새로운 생명과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나타나는 거죠. 성품의 변화가 따라오게 되어 있고, 이것은 사랑이라는 성품과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3번째,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영적 지각이 단련되는 것이 성숙한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에서 몇 군데 잘 다뤄지고 있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 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봤다, 나도 뭔지 대충 이해한다, 이것이 아니라 의의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인 감각, 영적인 지각이 단련되어져서 선악을 분별한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게 영적인 것인지 혼적인 것인지를 바로바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표현대로 하면 병아리 감별사 같은 영적인 감각이 이제 새로워지는 거죠. 근데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건 대체 뭡니까?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고 지금도 배워가고 있는 과정이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우리 한 자매님이 기도를 부탁해서 저희 교회를 이제 방문하셨던 자매님이, 제가 어떤 기도를 해드리면 좋을까요?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이제 그 건강 문제와 이제 감정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직장에 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직장을 이제 새롭게 인도를 받고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인도받고 어디 직장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이렇게 이제 끝날 수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감정적인 어떤 기복들도 있고 심령이 좀 여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런 어떤 확신과 담대함이 좀 부족하다면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관계와 상황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만나게 될 관계와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가서 상처받고 힘들고, 그리고는 열등감을 느끼면서 괴로워하다가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여릴수록 성령 인도 받는 것들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정말 성령 인도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그리고 말씀 가운데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매번 주님 어디로 갈까요? 누구를 만날까요? 뭐 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지혜로운 성령 인도가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과 같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이제 저를 따로 불러서 세우셨는데 어디로 갈까요? 버가모로 갈까요? 두아디라로 갈까요? 에베소로 갈까요? 에베소 먼저 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 갔더니 하나님 에베소에서 웬만큼 한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 되죠? 자꾸 묻냐? 나도 헷갈리는데 골로새가 낫지 않을까? 너는 골로새 한번 가보지? 이렇게 해서 인도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필요가 있는 곳에, 그리고 정말 이 복음이 정말 필요한 그 장소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곳에겐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때때로 하나님께서 전략적으로 시기적으로 지금은 아니다라고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하면서 막아서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끄실 때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은 그냥 담대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필요가 있는 곳에, 그리고 나를 또 필요로 하고 또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곳에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곳에 상황이 바뀌게 되어 있고 관계의 변화가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던데요? 그런 건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어떤 과정들은 있을지 몰라도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 아는 거죠. 아, 내가 가는 발걸음 가운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아, 이것은 주님께서 지금은 허락하지 않는구나. 이것을 그냥 이 영적인 지각으로, 영적인 감각으로 그냥 단련되어져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언제든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영적인 성장에 가는 부분들이 주님과 성도들과 더욱 연결되고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름길이 있다. 우리 지난번에 몇몇 성도님이 그런 표현들을 쓰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지름길이라고 쓰셨는데 실제로는 정도네요. 이렇게 지름길이라 쓰고 정도라 읽는다. 영적인 성장의 정도이자 지름길이 있는데 그 이제 우리 지난주에는 두 가지를 나눴죠. 단순합니다. 생각과 말과 태도가 중심이 단순한 거죠. 대부분의 이제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 보면 생각도 너무 복잡해, 말도 명확하지가 않아, 그리고 마음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너무 쉽게 요동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기를 선택하고 단순하기를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는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 그러면서 마음에 늘 이렇게 기복과 이 혼란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조금 더 말씀을 큰 소리로 고백하고 또 방언 기도할 때도 큰 소리로 집중해서 기도하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전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인식할 때만이 겸손할 수 있고 그리고는 제대로 배울 수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의 지름길인 거죠. 오늘 이제 나머지 세 가지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소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과 말과 태도가 단순함,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인식하며 겸손하게 배움, 상황과 관계에서 압력을 견디고 인내함, 복음 전파를 위한 섬김과 고난에 참여함, 교회를 이해하고 권위를 인식하고 교회와 함께함. 자, 오늘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부분들은 압력을 견디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아니하면 항상 뭔가 보호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위로받기를 원하고 챙김받기를 원하고 도움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만큼 왜 안 해주는지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 이것을 다룰 만한 능력이 없다 보니까 자꾸 회피하게 되면서 거짓말을 하게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핑계하는 거죠. 당신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 거야. 아내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우리 애들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교회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목사님이 잘 안 챙겨줘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서 어려움을 대면하고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모습이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한다든지 계속해서 불평하거나 핑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쉽게 상처받고 피해자의 모드, 자기 연민의 모드로 들어가는 것들이 쉬워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내 안에서 살고 계시는 성령님을 인식하고 그리고는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넣어주며 세워줄 때 우리는 견고해지며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선택을 해야만 되는 거죠. 내가 이 상황을 대면하고 반드시 통과하겠다. 내가 이 압력을 통과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요즘에 제가 알기로는 다이아몬드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천연 다이아몬드는 너무 비싸니까 그 조그만한 것 가지고 온 거 고가,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조 다이아몬드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전문가 아니고서는 이건 인조 다이아몬드나 천연 다이아몬드나 구분이 안 가는 거죠. 그만큼 너무 이제 잘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보석이라는 것이 강한 일정한 열과 일정한 온도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3장에 보게 되면 사람들의 신앙의 집을 또 인생의 집을 건축할 때 재료들을 사용할 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는 인생이 있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인생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게 다 금과 은과 보석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 중에 이 보석이라는 것은 일정하고 강한 열과 압력을 통과할 때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얼마든지 압력과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미련함이나 지혜가 없고 연약함 때문에 생기는 부분도 있고, 세상의 악함이나 다른 사람들의 미련함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혜롭게 대면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않는 그 한도 내에서 보호의 울타리를 치고 우리가 그것을 대면하고 통과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을 지켜보시면서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상황을 그냥 한순간에 없애주시는 것도 아니라 나의 어떤 허물이나 연약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어떤 허물의 연약함 때문에 생긴 거라도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대면하고 통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견고해지고 강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그리고는 항상 꼭 매일매일 죽는 것 같은 압박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많은 부분 보호하실 때도 있었지만 허락하신 부분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보물들이 그때 빛을 발하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있었던 정말 이 순수하지 않은 사랑,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믿음들이 드러나고, 그다음에 정결케 되어지고 견고해지면서, 그리고 다음 단계로 전진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압력들을 주님께서 우리가 대면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들이 내 인생을 완전히 실패시킬 것 같고 영원토록 그냥 피해자로 살아갈 것처럼 만들지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왜요? 우리 안에 보물이 있는데,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 우리 안에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아무리 우리를 거꾸로 뜨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넘어지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내 안의 보물들이 강하게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이 확실해진다는 거죠. 보십시오. 많은 경우에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상황에 어려움이 생겨서 이것을 대면할 때 보면 내가 정말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나도 속이고 다른 사람들도 속일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우리가 스스로 이제 성장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눈에도 성장한 것처럼 보여질지 몰라도 이러한 압력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부분들, 이 믿음과 사랑들이 온전히 드러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나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 부분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저희 건이가 애가 좀 활발하고, 저기 있네요. 활발하고 열정적이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릴 때, 특별히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은 얘도 사실은 하기야 초등학교 1학년이 얼마나 꼼꼼하게 챙기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여차 해가지고는 제가 이제 그 2005년도부터 분당 예당교회에서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하게 되고, 저희 아내는 그때 이제 바로 이제 일을 내려놓지 못하고 서울대학교 그 이제 공대 이제 도서관까지 분당에서부터 이제 출퇴근을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들어가서 아이가 적응하도록 도와주고 준비물도 챙겨주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딱 찍힌 겁니다. 선생님한테 찍혀가지고는 지금이라면은 거의 고소당할 정도의 이제 대우를 받는 상황들이 이루어진 거죠. 그냥 너무 비인격적으로 아이를 이제 무시하고 너무 이제 쉽게 이제 다루고,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다른 그 친구의 엄마를 통해서 들려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무겁든지.
저는 저대로 또 이제 저희 아내는 저희 아내대로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선생님이랑 싸워야 될 부분들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가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쓰면서 그 상황을 대면하도록 도와준 겁니다. 오히려 선생님에게 적극적으로 인사하도록 도와주고 친구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도록 대면하도록 도와준 거죠. 그리고는 또 이제 우리 예배당이 용인으로 이제 이사 오게 되면서 애들이 그때 이제 초등학교 3, 4학년 때 아이들도 이제 같이 이제 이사를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전학을 하게 되니까 또 그것을 적응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친구들한테 왕따 아닌 왕따도 있었고 그곳에서도 이제 뭔가 이 교과 과정이 이제 두 학교가 안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수학 문제 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도가 안 맞다 보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안 챙겨주면 이게 차이가 나가지고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부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좋아하셔서 챙겨주시려고 그런 모양이에요. 남으라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머지 공부하고 이렇게 이제 오기도 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을 때 아이가 상황들을 대면하고 이 과정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통과할지를 잘 이끌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어쨌든 뭐 지금도 이제 여전히 성장 과정에 있고 훈련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관계에 있어서는 겁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뭐 교수를 만나든 어떤 이제 그 레슨하는 선생님한테는 때로는 이렇게 맞기도 하고 이랬는데 오히려 나중에는 선생님과 아주 돈독한 관계가 되어버리고 이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어떤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친구든 아니면 뭐 선배든 뭐 교수님이든 아이들이 이게 두려움이 없는 거죠. 압력을 한번 통과하고 나니까 오히려 관계를 주도할 수 있고 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수준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그렇게 견고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진리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이 견고해지면 우리를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만이 견고하게 안전하게 세워질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받은 말씀의 계시 위에 그들의 또한 그 영적인 원리를 가르치고 헌신 위에 세워졌던 거죠. 이 터라는 것은 건물의 그 하중을 얼마만큼 견뎌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높이가 결정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러한 압력을 견뎌낼 수 있고 그것을 능히 인내할 수 있는 그것이 제대로 닦여졌을 때 그 위에 제대로 된 건축이 이루어졌던 거죠. 인내라는 것은 그냥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 변함없이 섬김의 자리, 변함없이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리, 변함없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리에 그냥 환경과 상황과 어떤 것과 상관없이 서 있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인내는 연단을 할 때 연단이라는 것은 단련된 성품, 단련됨을 얘기하는 겁니다. 압력을 견디고 열을 견뎌낼 때만이 바로 우리는 터와 같은 역할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터와 같은 역할들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교회 가운데서 터와 같은 역할들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압력을 견뎌낼 수 있고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 의해서 가정이 세워질 수 있고 또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 동역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용광로와 같은 거죠. 압력을 견딜 때 이거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죠. 제가 2018년도에 천안교회에서 사역할 때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교회는 안정되어졌고 사람들은 계속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한마디로 그냥 으쌰으쌰하는 이런 분위기들에 의해서 참 성도들도 행복하고 저희 사역자들도 행복한 그런 교회 생활을 하다가 김재로 목사님과 최순현 사모님의 어떤 부름에 의해서 다시금 용인교회 저희가 부교육자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제자에게 위임하고는 올라가게 됐는데 그때부터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거나 기대했던 그림과 좀 다른 어떤 상황들이 천안교회는 천안교회 나름대로 또 용인교회에서 용인교회 안에서 또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인도를 받아서 2020년도에 여기 우리 동탄에 교회를 다시금 개척하게 됐는데 개척하고 저희가 함께 생활할 때 우리가 함께 개척했던 분 거의 대부분들이 저희와 함께 교회 생활하고 또 함께 또 성장하고 함께 훈련했던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알아가야 되고
또 성도들도 또 저희를 알아가고 저희도 성도들을 알아가야만 되고 또 제자력 교회의 그 영적인 어떤 초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얻고자 하는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는 왜 교회 생활하고 있는지 이러한 교회의 DNA를 함께 공유하고 그 DNA를 함께 장착하고 그곳에 헌신하게 되는 데는 너무 많은 어떤 과정들이 있었고 압력들이 있었습니다. 오해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천안교회는 천안교회 나름대로 또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수습하는 또 시간들이 많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 5년 6년이 지났습니다. 참 많은 어떤 압력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제가 5년 6년 전의 삶과 제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5년 6년 전에 제가 가르쳤고 선포했던 메시지나 지금이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겠는 거예요. 그때 누렸던 그 평강과 그때 누렸던 안식과 그때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계시들과 지금 내가 누리고 말해내는 그 말씀에 대한 계시와 실제들은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압력을 통과하는 것은 용광로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뭔가 자꾸 이렇게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을 핑계하고 판단하면서 굴 속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내가 이것을 대면하겠다. 내가 이것을 오히려 뛰어넘어서 오히려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주도하고 영향을 끼치는 자로 내가 서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황 가운데 어려움은 다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아니 나는 내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다는 것을 나는 알 뿐만 아니라 믿고 확신하고 나는 그것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상황을 다루기 시작하면 이 용광로가 어떻습니까? 용광로에 그냥 철광석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가지고는 완전히 녹아져서 전혀 새로운 물질 같은데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유용한 강관이나 철판이나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물질로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압력과 열을 대면에서 통과하지 않는다면 철광석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대면하고 기꺼이 내가 다루면 여러분은 전혀 새로운 유용한 물질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영적 성장의 정도이자 지름길입니다. 관계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향받을 정말 힘들고 눌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그러면은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을 지혜롭게 이끄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영적 성장의 지름길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최고속 승진시키는 KTX, 이게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한 섬김과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우리 말씀도 알고 싶고 나는 하나님도 알고 싶습니다. 나아가서 저는 주님도 알고 싶고 정말 제가 알고 싶었던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습니다. 정말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처럼, 케네스 에기 목사님처럼, T.L. 오스보 목사님처럼, 잔지 레이크 목사님처럼 저도 그런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이 능력이 이 땅에서 어떻게 놀랍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한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음을 본받기를 내가 기꺼이 원하고 선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갈망하십시오. 그러나 더욱더 복음을 나누는 것 때문에, 복음 전파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열정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우리가 받는 그 어려움과 그 고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해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기꺼이 그것을 알기를 원했고 그것에 참여하기를 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놀라운 계시를 풀어낼 수 있는 열쇠가 됐던 것을 보여줍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받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기뻐했고,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다 겪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무슨 고난이 남아 있습니까? 이거 교회를 이해할 때만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머리시고 몸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몸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거죠.
교회인 몸이 정말 성장하고 우리가 머리에까지 자라갈 때까지 이 땅에 있으면서 받게 되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이 바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교회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고 이 땅에 빛으로 소금으로서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도록 하는 일에 그가 수고하면서 항상 인정과 칭찬만 받았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해와 공격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러나 난 그것을 오히려 기뻐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히려 전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거죠. 복된 인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축복들이 어떻게 풀어지는가? 시작은 심령이 가난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고 말씀을 알고 싶고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알고 싶고 라는 그 갈급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죠. 이것이 복된 인생, 하나님의 복이 풀어지는 첫 번째 걸음이지만 결국 마지막 걸음이고 가장 충만한 은혜들이 풀어지고 우리를 고속 승진시키는 이 지름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것이 복된 인생이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다.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는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고 너희 인생이 존귀와 영광과 칭찬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저희 아들이랑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모습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또 우리가 쉬워 보일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저희 그 멜로디가 생각이 나가지고는 제 아들이 이제 음악을 하니까 다다다다다 다다다다 이렇게 제가 했더니 못 알아듣더라고요. 유명한 곡인데 그렇구나. 다다다다가 이게 정확하게 음을 제대로 못 집어낸 모양이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영상을 같이 본 게 하나 있습니다. 불의 전차라고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십시오. 제가 이제 세기의 불후의 명작 첫 번째 배너, 두 번째나 또 경쟁 영화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불의 전차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불의 전차는 그 영국을 대표했던 아주 달리기 유명 올림픽 선수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후에 이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가 비록 이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건 아니었지만 그가 붙잡은 그 믿음, 그리고 그가 주님 앞에서 결단한 삶의 방식, 그리고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결단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 빛을 발했는지 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거는 실제 영상입니다. 실제 영상. 지금 장면은 영화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 교회에서 주일 성수라는 표현들을 씁니다. 저희는 그런 표현 안 쓰죠.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에 의해서 예배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거나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한번 빠져먹다고 해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하나씩 빠지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지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마음 가운데 붙잡은 결단인 거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결단, 내가 믿은 그 믿음의 확실함,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시련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오해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오히려 성장하게 되고 이후에는 더 탁월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부분이 있습니다. 영적 성장의 이제 지름길인데요. 그것은 바로 교회와 함께하고 교회 안에서의 권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알든 모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받았다, 잠겨졌다. 그냥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한 부분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몸과 함께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팅을 하신 겁니다. 디자인하신 거죠. 자, 보십시오. 우리는 뭐 이제 교회 생활이라든지 그리스도의 몸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어떻게든 말씀의 능력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다루는데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장에 있어서는 좀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토마토가 몸에 좋다고 그래서 토마토를 계속 먹었더니 막 코가 빨개지면서 이게 커지는 겁니다. 야, 너 되게 잘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구마가 몸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고구마를 막 먹었더니 막 귀가 막 커지는 겁니다. 한쪽 귀가 막 커져가지고는 야, 너 정말 멋있다, 잘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죠. 사과가 몸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사과를 먹었더니 이 간이 커지는 겁니다. 간땡이가 부어지는 거죠. 간이 이렇게 커지면 야, 너 정말 건강하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들이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서 서로 영향을 주면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뛰어넘는 교회를 통한 주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끔 우리가 간증할 때 보면 내가 이렇게 말씀을 붙잡았고 믿음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간증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대단히 열심을 낸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이런 변화들과 이러한 영적인 어떤 전진들이 있었는지 그냥 교회의 승리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고백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인 거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을 뛰어넘는 이 바람을 타는 것과도 비슷한 겁니다. 바람을 타게 되면요, 이 새들이요 자기 힘으로만 난다면 오래 날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접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본 이제 영상 가운데 알바트로스라고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알바트로스는 세계에서 가장 높이 날고 가장 오래 나는 어떤 알바트로스는 마음만 먹으면은 6일 동안 날개짓 한 번 하지 않고 날 수 있다고 합니다. 몸이 그렇게 무겁고 제대로 날지도 못하고 그런 새인데 가능한 이유는 바람을 읽을 줄 알고 바람을 탈 줄 아는 거죠. 얘기 나오는데요. 한번 알바트로스도 한번 영상으로 직접 봐야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알바트로스 영상은 아마 여러분 좀 접해 보셨을 겁니다.
바람의 흐름을 읽고 있는 거죠. 온몸으로 바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말씀의 능력을 이해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바람을 이해하고 바람을 활용하는 것과 같은 거죠. 동시에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고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들을 인식하는 것은 나의 어떤 노력과 수고와 열심을 뛰어넘는 영적인 바람으로 인해 우리를 승진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 2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얼마나 재미있는지. 형제가 연합하는 것은 당연히 아름답죠. 연합의 능력이 얼마나 귀합니까? 형제가 연합해서 사는 삶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면은 머리로부터 흘러내리는 기름 부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그냥 이제 열심히 이제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교회라는 것은 위로부터 흐르는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세워지는 것들을 얘기를 하죠. 머리로부터 흐르는 그 기름 부음이 아론의 수염을 적시고 옷깃을 적시고 온몸을 적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복이 풀어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할 때 보배로운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내리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기에는 이제 뭐 세상적인 철학이라든지 뭐 보고 듣고 뭐 천사를 경험하고 이런 것들 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지 마라. 그것은 머리를 제대로 붙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자란다는 거죠. 성장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머리로부터 흐르는 은혜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열심히 잘 먹으면은 그러면은 세포가 알아서, 그리고 뭐 근육과 기능들이 알아서 다 할 것 같은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연합이 제대로 이루어질게 하고 그 가운데 성장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큰 바로 우주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고, 단 지역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자로 교회가 있는 거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머리라고 할 수 있는 저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제자로 교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들, 대표 권위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존중하고 기꺼이 함께할 때 위로부터 흐르는 기름 부음에 의해서 비상하는 빠른 성장의 지름길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 개인적이고, 그리고는 한 사람의 어떤 권리라든지, 그리고는 뭐 한 사람의 어떤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들이 너무 강조되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교회는 왕국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데죠. 그래서 뭔가 목사 혼자 독재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교회를 이해하고 몸을 이해하고 그리고 권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는 겁니다.
늘 얘기하지만 비성경적이고 반윤리적인 것들을 우리가 뭔가 말해내고 이끌어간다면 그에 대해서는 당연히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거절해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도적질 당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몸을 이해하십시오. 몸 안에 주신 하나님의 권위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머리로 말미암아 힘줄과 마디로 공급함을 받고 그때 제대로 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심으로 계속해서 승진할 수 있다는 것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 이번 주에서 영적 성장의 정도이자 지름길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영적 성장의 지름길 우리 소제목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과 말과 태도가 단순함,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인식하며 겸손하게 배움, 상황과 관계에서 압력을 견디고 인내함, 복음 전파를 위한 섬김과 고난에 참여함, 교회를 이해하고 권위를 인식하고 교회와 함께함. 이것이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보다 더 높은 것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며 열정이며 갈망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반응들이 함께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지혜롭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제한들이 우리를 막아서지 못하고 더 많은 자유를 누리며 더 많은 복음의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나는 기꺼이 압력을 견디는 것을 선택하며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복음을 나누는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나의 이 자리를 결코 빼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견고함을 나는 증명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나의 사랑이 확실함을 나는 드러내며 증거하는 자로 나타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섬기며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고난을 받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큰 특권과 기쁨으로 내가 취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뿐만 아니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싶어서 기꺼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들을 더욱더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십시오. 교회를 알고 교회와 함께하고 교회 안에 두신 권위 안에서 기꺼이 겸손하게 함께하는 것들을 배워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존귀와 영광과 칭찬과 보상으로 함께하는지를 우리가 더욱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성장시키시며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